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들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듣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바로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 요령, 그런 것이겠죠. 사람들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요령, 방법. 사람들의 시야와 관심은 요령과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는 방법이 좋아서 잘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먹서먹한 부부는 서로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요. 또 살펴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고 그분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또 영감, 계시,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은 일방적인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인 겁니다. 바로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음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시고 또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쌍방적인 관계, 서로 교통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소통에서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조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안 들립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입 딱 막으면서 제 말이나 들어보세요. 제 기도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이고 백성이고 자녀이고 종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예, 제자들. 왜 그래요?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디 앉아요? 네, 앞에 앉죠? 앞에 앉으신 분들 공부 잘하시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또, 뒷자리는 주로 강의 시간에 도망가시는 분들, 네, 저랑 눈 마주치신 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네, 주로 도망가거나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앉습니다. 또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앞자리는 좋은 자리, 금자리다 그러고 뒷자리는 안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제자같이 말을 하시고 또 제자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제자처럼 들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스승의 앞자리, 예수님 발 앞, 그곳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음성이 잘 들리는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시죠?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종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죽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이 있어야 할 곳은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노예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동족이 유대인이 노예로 팔려오면 6년 후에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더 있겠다, 더 종으로 있겠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 가서 증인 삼고 그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귀를 뚫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원해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귀를 뚫으라고 그렇게 할까요?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귀가 뚫려 있는 종과 귀가 뚫리지 않은 종. 이 뚫리지 않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뚫린 종은 자기가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 귀가 뚫린 종은 비록 지난 6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째 될 때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말하는 것, 내 주인이 시키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내 주인이 있는 곳, 그 문 앞에 서 있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말하는 것에, 주인의 음성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각오가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서 있어야 할까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내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치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입니다. 추측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추측으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대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그 음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2절 말씀 보시면 추측해서 여종을 준 거죠. 남편에게 줬어요. 그 결과가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자기 추측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원했지만 자기 종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추측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계시를 받아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고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들을까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면서 결정을 하다가 절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지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급박하게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날로그 라디오를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라디오 다 아시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맞춰봤으니까 몇 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빨리 받으시죠? 내 친구나 가족이나 잘 받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오면 어때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은행에서 전화 온 건가? 카드사인가?
또 어디 투자라고 또 전화가 온 건가? 그러면서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 아니면 안 받아버립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장도 안 해놨고, 전화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께 전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 1장 말씀에 1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라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께 질문하고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주가 되는 말이 영생이고요. 또 그것을 서술하는 말이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생명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생명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주셨어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계속 나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정도에서, 수준에도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일, 사람, 사건, 환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과 사람, 환경,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성품과 성격과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앞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건, 환경, 사람, 고난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깊이가 같은 사람은요,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요동칩니다. 우리의 삶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우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은 사람은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우물이 막 출렁거리고 넘치고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깊이가 깊은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도 친밀해야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공유하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께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분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합당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나오죠. 6장 9절 말씀이 노아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 고통을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그분께서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노아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듣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라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아유, 지혜로우시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의도는 10만 원이 큽니까? 1000만 원이 큽니까요? 어떤 게 큽니까? 네, 1000만 원이 크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뒤에 0이 많이 붙는 거,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0이 많이 붙는 거,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0 앞에 1이 붙지 않는다면 그 많은 0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0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삶 앞에 1이라는 하나님이 붙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1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하는 봉사들, 내가 하는 직장 일, 애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목마름은 계속되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수도관에 수원지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물이 나오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밀함의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주님의 관계, 그냥 급할 때에만, 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관계는 아닌지요? 아니면 주님과 친밀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믿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과 또 가장 비밀한 것까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나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를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 물어보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밤새도록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와요. 가룟 유다의 이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얘는 너를 팔 사람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를 왜 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응? 사랑해서?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그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따르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일의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소망과 가능성으로 나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 은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들으실 때에,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네가 살 수 있다고.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목숨이 달린 그런 판결을 판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 편안하게, 이따가 밥 뭐 먹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 좀 지루하네, 마음에 안 와닿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달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요, 또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계시록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겠다라는 열정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라는 열정이에요.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열정. 그런 사람에게 더 세밀하게, 더 깊은 주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순종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어떤 음성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들을 당신께 고하고 주님 곁에 서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